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저희들은 대한민국 아주 시골에서 왔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찬양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복음성가협회에 다 등록되어 있는 한국복음 가수들입니다. 음반들도 나왔고, 좀 전에 헌금성했던 그 곡이 그 곡은 아마도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 들려지지 않은 곡입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줘서 그 글을 써서 쓴 곡인데 아직 세상에 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왠지 자꾸 그 곡에 감동이 와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사 작곡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또 셀라 기획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밤도 제가 말씀 본문은 준비를 하고 나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저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이 부족한 김영선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려면 아마 큰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봉어리 입을 열어주시고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다니지만요, 잠깐 찬양하는 그 속에서도 실제로 말 못한 사람이 터지더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기본이고요. 아멘.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항상 그죠. 봉어리의 입을 열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나는 봉어리가 아니고 눈먼 자 아니니까 상관없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전부가 다 영적으로 봉어리요 눈먼 봉사들입니다. 이 시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닫혀있는 우리 영의 눈, 닫혀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놀라울 정도로 막혀있는 담이 때로는 있을 거예요. 그 견고하게 쌓아진 성,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 눈앞에 딱 가려진 이 성만이 견고하고 힘든 걸로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는요, 그야말로 그 무엇을도 핵무기로도 부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놓았는가, 이걸 오늘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견고한 성을 내가 쌓고 있는가. 핵무기로도 부술 수 없는 그 엄청난 견고한 성을 내 마음속에 써놔놓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좀 사용해서 능력의 도구로, 치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백날 부르짖어 또 하나님은 자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수천 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그 기적은 수천 년 전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늦게 알았어요. 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고 철이 딱 드는 순간 들어오는 게
우리 집이 옛날 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마당도 엄청나게 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우리 집 대단한 집이다 그러고 진짜 천도고 돌아보니까요,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 마을의 회관이더라고요. 집도 없어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살았어요. 먹을 건 당연히 없죠. 5남 3년 8년매가 있었는데 방 한 칸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뭐인 줄 알아요? 무당이었었어요. 무당도 새끼 무당이 아니고, 우리 총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작두타는 오리지널 대왕 무당이었거든요. 전국구였습니다. 그 신도들이 우리 어머님을 보고 성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님.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이렇게 큰 무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집안 성경책에도 나오죠. 대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어머님이 무당이었으니까 그 다음 그 후속 타자가 바로 제가 됐던 거예요. 제 팔자만 누가 보면은 박순무당의 팔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타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도 제가 꿈꾸죠. 뒷날 100%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뭔가 촉이 엄청 밝았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돌아가기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캬바레 운영하면서 밤에는 성인 나이트를 제가 운영을 직접 했었어요. 제 직업이 그거였으니까요. 음악 여기도 학원 하시죠? 실용음악 학원을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저 혼자 다 가르쳐요. 그런데 무너지려니까 제 아내는 또 가드는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정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었어요. 돈으로 빌딩을 싸도 쌀 정도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돈들, 그 좋았던 것들 한순간에 딱 날아가는데 어할 겨를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길바닥에 나 앉아 있는 거예요. 빚도 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저는 쥐야로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망해 먹어놓고 쥐야로 술, 담배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저를 술 내기 해갖고 이겨본 사람 못 봤어요. 밤새도록 마셔도 술이 취하지가 않아요. 술이 취해서 꼬꾸라져야 안 마실 건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정신이 돌아와요. 어찌됐게. 음악 작업한다고 딱 들어가면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웠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야. 그러다 이대로 살다간 죽겠다 싶더라고요. 앉으면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내 술, 담배로 어둠의 자식이 돼서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달라지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제 아내가 한 3개월 전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제가 학원 할 때 교회 팀들이 와서 음악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최고 감명받았던 곡이 있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그럼 우리 라이브 뛰는 그 기분으로 교회 크리스마스를 한번 가져가서 통기타 하나 딱 메고 나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라이브 카페에 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딱 갔어요. 교회 낮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데 제가 곡을 5곡을 불렀어요. 자꾸 앵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했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나는 신나게 노래해줬는데 왜 사람들이 울어? 그랬더니 은혜 받아서 그랬다.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담고 있는 단체만 해도 큰 단체만 5군데 있었어요. 이걸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술, 담배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뺑 돌려서 커튼만 쳐놔놓고 거기서 다시 실용 복음 선교센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멘.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거기 한 2년간을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바로 술은 딱 끊었어요. 아멘. 담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나갈 때 목사님이 나를 잡아보겠다고 집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또 한 방 빵 맞아가지고 그래 나 금식기도 할 거야. 교회에 이제 4번 나간 사람이 금식기도 한다고 선포를 딱 했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집사님도 아니죠 그때는, 성도님 그 금식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기도원을 가라고 소개해준다 그러니까 나 기도원 안 갑니다. 집에서 할래요. 그냥 집에서 겁도 없이 3일 금식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옆에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하는 게, 금식기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멘. 제 딸이나 제 아내는 모르잖아요 아직. 나는 금식기도 하고 단칸방에 같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놀려가면서 밥을 먹어요. 아직까지는 세상에 딱히 안 벗어져서 밥상 위에 안주거리만 보면 소주 생각나는 판인데 밥 먹으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한테 첫째편 놀려요. 그래도 저는 한번 한다 그러면 죽어도 곱니다. 그래서 그 길로 술, 담배 완전히 싹 끊어버려요. 아멘. 2년간 지하에 틀어박혀 있다가 다시 이제 자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나를 일꾼 세우려고 날마다 하루에 2시간씩 불러, 2층에 교회였거든요. 불러 올려놓고 1:1 성경을 2시간씩 시키는 거예요. 좀 뭔가를 알겠더라고. 자신감 생기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다른 팀들이 그 중에 워낙 좀 무식한 말로 개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나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어요. 누가 갑자기 와고 형님 맞아요? 맞아요. 형님 귀신 아니에요. 저 죽었다고 이미 소미 다 돈 거예요. 살아서 밥상 앞에 앉아있으니까 귀신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는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리얼하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엄청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빚도 다 정리 못한 상황에서 나와서 살고 애들 학교 다니고 집도 없이 생활비는 어디서 내요? 견디다 안 되면은 빚내가지고 악기를 장만해서 제가 또 그 밴드 출장이라고 있죠. 이벤트 나가면은요, 제가 하루에 80년도 그때 하루에 제가 혼자서 딱 나가면 1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악기 장만하고 다시 또 나가요. 하루만 나갔다 오면 공과금 뭐 빌린 거 다 정리돼요. 그래가 또 일 나가면 돈은 잘 벌어와요. 돈은 벌어오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200만 원 벌어오면은 나가는 구멍은 300만 원이 딱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팔아버려요. 없어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팔았다 다시 샀다가 4번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무릎 꿇고 여보 죽어도 가세요. 죽어도 가세요. 그러면서 맨 먼저 사역한 곳이 기도원에 키보드 반주 사역가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생 하나 있고 깐난애기 하나 있고 집세가 하루에 20만 원씩 나가는데 기도원 사역 40만 원 받았거든요. 40만 원 받고 11조 떼고 나면은 3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런 짜리 하나 빚져본 적이 없어요. 아멘. 악기 사가지고 이벤트 다닐 때 몇백씩 벌어오지만 그때는 빚만 늘어났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40만 원 받아가지고 애기 고등학교 하나 보내고 집세 20만 원 나가고 우리 먹고 살고, 우리 계산을 계산 안 나오잖아요. 빚 한 1원 하나도 빚이 안 져요. 아멘. 이렇게 살다가 딱 통기타 하나 치게 들고 이 선교단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15년 전이죠. 선교단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경을 넓혀주시기 시작하는데 일꾼들 막 보내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피를 꽂히니까는 삶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1년에 230회 정도 집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면 교회 또 주일날 말고 그래요. 주일날 말고도 230회 정도 1년에 집회를 다녔으니 집에 살림은 거의 노죠. 제 안에 견디다 못해 한계가 온 거예요. 집에 빨간 딱지 다 와서 붙이고, 그때요 집도 없이 조그만 새방에 살면서 혹시 그게 무슨 비키니 옷장 아세요? 쇠로 이래갖고 천으로 뒷부 씌워놓은 거. 거기까지도 세상에 빨간 딱지를 붙이다, 이 지독한 인간들이. 근데 나는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제발 딱지 안 보이는 곳에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보이지 않는 밑에다 딱 붙이더라고요. 가스가 딱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밥 못 해 먹잖아요. 제 아내가. 그래서 참 지혜로워요. 그 야외용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이걸 내놓고 밥을 딱 해니까 제 딸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딸이 그래, 엄마 왜 가스레인지 나눠놓고 이 일회용을 넣고 밥을 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가스레인지가 고장나갖고 갑자기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내놓고 밥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작정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집에 막혀있는 이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달라고요. 만약에 제가 작정기도 끝나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내 방법대로 세상을 향하여 가서 벌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시작하면 3일 만에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데요. 완전 대형 프랭카드에다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아버지 멋져. 아멘. 3일 만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대충 기도 빨리 마무리하고 성경 찾아서 마태복음 4장 2절 찾아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취하로 40일 밤낮으로 굶주리신지라. 이거 뭐예요? 40일 금식기도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요 성전 바닥에 뒤궁구르면서 정말 옆에 하나님이 있었으면은 멱살 잡기 했을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너무 위든 밑이든 양옆이든 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있어야 그 빛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바늘구멍만한 빛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빛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노력해서 죽든 살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상황에서 이런 방구 하나 없이 빛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40일 금식기도 명령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 추스리고, 하나님 명령인데 안 하면은 죽을 건데, 더 어려우실 건데, 한동안 객기를 부르고 난리를 치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다 선포해놓고, 그러고 이제 강주로 일주일 집회를 나가는데요. 집회 나가도 작정 기도 그 기간만큼은 기도를 해야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3일 만에 기도를 하는데 날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 명령 받은 지 한 달 보름 뒤에 그 날짜를 주시면서 이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려면 지금 바로 하게 하시지. 뭐야 또 한 달 뒤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서 참 순종을 잘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날짜 딱 돼서 전날 40일 금식기도 하려면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을 완전히 비워야 된대요. 장 속에 변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이게 굳어가지고 큰일 난대요. 그래서 전날 장 비운다고 특수 소금물과 갖다 줘서 이걸 큰 페트병으로 28리터 2병을 쫙 마신 거예요. 마시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속이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해요. 얼굴이 하얘지고 이제 막 뒤집어지는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피든 튀든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1시간 이상을 방에서 완전히 뒤구르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애기 돌릴 때 그런데요. 내가 뭐 애기를 돌려봤어요. 이래가지고 2시간이 그러다 결국 화장실 가지고 위로 다 드러내요. 위로요. 놀래가지고 뒷날 병원을 갔어요. 그 개인 병원 하시는 장로님이 우리를 참 섬겨요. 한 분씩 꼭 불러가지고 영양제도 놔주시고 그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딱 찍어보고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안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한번 하게요. 바로 약 주시길래 그날 가서 약 먹고 뒷날 거기 가서 또 내 대장 내시경을 딱 했는데 하다가 제 아내를 부른 거예요. 제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링거 꽂아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나는 내시경 가서 어리삐리 하잖아요. 아직 그 마취도 안지 않겠어. 그 상황에 링거 그대로 꽂고 우리 지역에서 최고 큰 성가를로 병원에 딱 갔어요. 거기 갔더니 과장님이 딱 해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 달만 늦었으면 손도 못 대고 죽을 날만 쳐다봤을 겁니다. 어찌 된 건데요? 대장암이 그래도 직장 약간 위에 있어 결장면서 3기에서 4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3기에서 4기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대장 안에서 형성된 암덩어리가 임파선을 타고 밖에까지 나와서 형성된 거예요. 그럼 얘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폐하고 간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성격 뻔히 알고 성격까지도 파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암덩으로 썩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쫓아다니던 나였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네가 한 달번 이때쯤 되면은 네 장이 완전히 막혀서 네가 병원을 안 가고는 안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만약에 제가요 장 청소한다고 물을 먹어서 나오고 나갔으면은 병원 죽여도 안 갑니다. 기도문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격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완히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꼼짝없이 안각으로 안 나게끔 만들어 놓고 어디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와서 골 넣듯이 집어넣어 놓고 수술을 하게 하시는데요. 수술 딱 하고 나서 정말 그 고통은요 안 해본 사람들 모를 거예요. 장을 잘라내고 옆에 붙어있는 창자에 기름 반 그 임바슴 있잖아요. 이걸 퍼뜨듯이 그냥 떠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는 이틀째에 어느 분이 병문안에 왔는데 기도나 그냥 하고 가시지.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중리산에 하고 있는데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병문안 오신 그분께서 기도하더니 예언을 하는데 나는 너에게 많은 능력을 줬는데 너는 너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또 뚜껑 열립니다. 내 삶까지 다 제쳐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면서 달려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교만하대요. 바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듣거나 단장님이 교만하면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모든 거 포기하고 간 걸 알거든.
네가 돈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나 예수님한테 갈래? 그러고 갔거든요. 오직하면은 과거에 같이 음악했던 후배들이 저한테 와갖고 형님은 미쳤습니다. 왜? 형수나 형님이나 돈 되는 거는 다 제게 나눠놓고 업소에서도 심심은 연락이 오고 제발 일 좀 오라고. 근데 돈 되는 거는 싹 제게 나눠놓고 돈도 안 되는 것만 그러고 정신없이 쫓아다녔다. 그럼 나는 그 후배 보고 그래 나 미쳤어. 자네도 예수한테 미쳐봐. 얼마나 달라지는가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큰 수술하고 사경을 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만했다고 예언을 딱 던지는데 오직하면 옆에 같이 왔던 장로님이 끄집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분을. 병문안 왔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 혼자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조용히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냐면요. 그래, 네가 찬양에 달란트는 있다. 네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찬양을 쫓아다니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너가 그 많은 찬양을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100%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린 적이 있냐라고 딱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 스스로가 은혜 받아서 내가 즐겁고 힘이 생기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냥 뭣도 모르고 찬양하고 다녔지. 정말 그 찬양 1분 아니 1분 아니라 10초를 찬양 들었을지라도 진정으로 100%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진 찬양하는 게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에 청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나는 육신이고 고깃덩어리고 하나님은 뭘로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이 영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도이거든요. 그럼 내 영혼이 열려서 내 영혼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을 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이 열려야 만나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게 뭐죠? 주님, 나 이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 갈증 해소 시켜주게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눈물 뿌리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정말 영성 깊으신 분들은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까지는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까지는 만나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뭐냐? 하나님의 영을 만나가지고 내가 뜻하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까지는 만났어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 만나니까 좋아 날뛰면서 자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거 만드는 능력 주세요. 만들 수 있는 모든 거 공급해 주세요. 라고 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만났으면요 역시 그 영에 다 맡겨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죠. 내 뜻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원하는 게 이건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절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거, 내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전지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우리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육신의 삶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삶이에요. 세상 삶,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해가면서 이 속에다가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능력대로 최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왔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던져놔놓고 성령님 인도하심만 따라가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말씀 붙잡고 나가면서 내 영혼이 열리기까지는 참 잘해요. 열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나가 능력 받았다고 능력 행하는, 아니에요. 내가 능력 받아도 능력 행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필요한 그때 기적을 다 베푼다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 중에 우리가 원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터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귀신을 어떻게 알아서 찬양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팍팍 터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알지도 못한 사람 가다가 저한테 딱 찾아와요. 상담 시작돼요.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 성전에 기도하면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주님 명령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연못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넘어가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의 보따리를 우리가 만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앞에 성령님을 만났으면서도 그저 내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속에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요, 물론 우리 미국 이 먼 타국의 삶 쉽지 않은가 압니다. 쉽지 않은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수록 더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속에 내 말씀이 역사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 그 무엇이든 다 얻은 줄로 알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걸 이뤄주시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옆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양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주다, 우주다, 우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의 발로 알아주심으로 인하여 세계 우주를 내 걸로 만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사나 죽으나,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주다.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우주 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잘하잖아요.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로 돌아왔을 때는 전부가 다 내 거잖아요. 전부가 다 내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을 버린 거였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내 육신을 죽으나 살아 내가 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내가 부인합니까?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주구장창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백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로 돌아왔을 때는 전부가 다 내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것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도 내 삶 속에 갔을 때는 전부 내 거잖아요.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요. 우리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여. 다 지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십계명대로 살아가려면 진짜 힘들다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십계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둔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대충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십계명 중에 첫 계명만 빼놓고요, 나머지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책 한 권 전체가 다 이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진짜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면 왜 주일 성수를 못 지킵니까? 하나님을 왜 경배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솔직히 세상과 내 삶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귀신의 역사, 이것들을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개 다 귀신은 무서워 벌벌 떠는데 하나님 무서워도 벌벌 떠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떠다 결국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착란까지 일으키고 결국 정신병원까지 가고.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두렵죠. 무섭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연습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옆에 가게가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면 쫓겨난다고. 저는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도 앉아 기도하면서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무엇에도 두려워 떨지 않냐고 간섭하지 않냐고.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차단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상숭배 심각한 경상도 쪽에 가서 찬양을 딱 한번 하는데요, 그 건물 바로 뒤에가 그 철학관이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날아오는 거예요.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봤더니 거기는 교회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등치 이름 여자분이 한 사람 딱 그 메리아스만 입고 치마 입고 쫓아와가지고 뒤에 또 등치 큰 남자도 한 사람 따라왔고요. 와가지고 우리가 벗어놓은 신발 그대로 던진 거예요. 봤더니 철학관 하는 사람이 있었어. 시끄럽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던지길래 웃어가면서 더 크게 찬양 뛰면서 이제 찬양해버린 거예요. 야, 악을 쓰고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웃어가면서 뻑뻑 뛰면서 찬양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끌려나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천군천사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전신갑주에 제일 무서운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아멘.
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성령의 검을 못 휘둘러요? 휘둘러야 됩니다. 성령의 검 휘둘러면 다 쓰러집니다.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안 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이 결국은 고개 숙일 때는 졌다라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요동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쟤들은 안 돼. 쟤들은 예수한테 미쳤어. 일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오지 말아서 돌아옵니다. 물론 너무 무모하게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좀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죄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우리들의 속이에요. 이런 우리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엄청난 분이 이 적고 전약하고 나약하고 더러운 내한테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원을 두고 이루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소원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 두고 그걸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오케이 하고 그분 손만 잡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추악하고 더럽고 전악한 죄악으로 넘치는 죄. 하나님 당신은 그 불타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당신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초라합니다. 어떤 교회는 막 크고 막 의리의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막 빛이 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하고 복음하고 분명히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뭐예요? 나 같은 죄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 정말 멋있게 내 삶을 찐득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돕고자 내 인생을 돕고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싹 사라지고 교회만 덩그리 딱 나타난 거예요. 교회만 크면 나예요. 큰 교회요. 수양한테 수십만 수백만 따라다니는 목사님 최고예요. 지금은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일당 100이라 그럽니다. 한 명 앉아있으면 100명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교회가 자리가 비어있어야 천군 천사가 앉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멘. 웃어넘길 수 있지만요. 빈 자리가 있어야 앉을 자리가 있어야 천군 천사가 들어와 앉죠. 정말 이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 보지 마십시오.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님 보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오로지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배자의 입장으로 교회 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교회하고 복음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어갑니다. 요즘 문제 생기는 그러한 기독교의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뒤로 사라져버리고 교회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안고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내 것 다 버리고 그토록 지금까지 눈물 뿌리며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 영혼이 열렸을 때, 내 영혼이 성령을 만났을 때 내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비록 내가 볼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성령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펼쳐진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간 데는 우리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 버려야 돼. 다 버린다고 해놔놓고도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가서 종이 한 짝 이거 하나만 지키더라도 이거 내 것이더라고 하는 순간 내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버리기로 했으면 다 버리세요. 그렇다고 내 삶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 인도하시면 성령님 밥 주세요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을 확실히 구분해서 가져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확실하게 낳고 모든 것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가시고요. 내가 육으로 세상 살아갈 때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님 끌어들이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 육으로만 가세요. 철저하게 내 육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에요. 아멘. 내 우리는 뭐예요? 내 삶 속에 걸피를 요술방망이처럼 불러대잖아요. 불러드리잖아요. 안 돼요. 내가 육의 삶을 갈 때는 철저하게 불러드리지 마세요. 내 육의 뜻대로 가는 길, 내 육의 능력대로 해결해 나가세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거 완전히 다 버리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서서히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토록 원했던 성경책 속에서 약속했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담대해야 돼요. 근데 그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담대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명령대로요,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나가니까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라는 대로 주님이 주시면 담대하게 나가시면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미국 가가지고 정말 작은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고 갑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그 작은 예수가 동질하십니까? 예수. 예? 바로 우리 열림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장혜숙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저분 행함 속에, 저분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예수, 그분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나 목회자들을 볼 때요, 그분 뒤에 작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성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정의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하거든요. 아멘. 저는 이 먼 미국까지 와서 정말 작은 예수를 또 만나고 갑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길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먼 미국까지 왔는데 기대를 참 크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기대의 한반치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른 첫눈 딱 봤을 때는 다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아멘. 미국 가서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거기서 집회 한번 하고 가서 한국 가가지고 네 명함으로 쓰려면 아예 오지도 마라. 비록 멀지만 이 땅에 와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너는 성공한 것이다. 아멘.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이 큰 미국 땅에 와서 보란듯이 내놓을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집회하면 딱 하고 그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딱 내밀면은 웬만한 사람 다 부를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종이었습니다. 네, 정말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더 예배를 다 통해서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나는 이 목적을 두고 너를 불렀다. 얼마나 제가 초라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이 오신 일행들들 죄송합니다. 준비하고 스케줄 짜는 여행 속에서도 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과 계산이 있었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쳤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깨닫고 가는구나. 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열리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감사하죠. 저희들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명령하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좀만 가까워도 중국 정도만 돼도 자매 결연이라도 맺고 싶다. 우리 이웃 사랑하는 우리 가족처럼. 아멘. 그러나 어차피 비행기 타고 오는 건 똑같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정말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여러분들의 나를 통해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큰 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멘.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 이경식 목사님 절대 어렵고 힘든 교회 아닙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요 그 무엇에도 힘 잃지 마시고요 담대함으로 오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붙잡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머지않아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 귀한 영혼을 안고 접목해가면서 키워나가는 우리 이경식 목사님 네.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